한자 성어 중에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 귀에 봄바람이 스쳐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뜻이죠.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또 비슷한 말에 우이독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기의 경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둘 모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장난을 할 때나 대화를 나누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장난을 하여도 반응이 전혀 없거나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장난을 하고 말을 건네는 사람도 참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아내는 애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제가 아내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세 자녀 중에 첫째이고 저는 세 자녀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해요. 아무튼 막내인 저는 아내에게 장난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나 팔목을 강아지처럼 물거나 여보 여기 뭐 묻었다 하면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그럼 인사 잘한다 라든가 아니면 아내 뒤편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보 하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볼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거나 이런 장난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장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물론 제 아내가 일부러 속아주는 것 같긴 해요. 속아주는 것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참 잘 속고 반응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장난을 하여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눈치를 봐서 그만둘 법도 한데 제가 막내이잖아요. 눈치가 없습니다. 저는 오기가 더 생겨서 웃을 때까지 합니다. 이렇게 장난을 하여도 잘 속아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장난을 하게 되면 장난을 하는 사람도 재밌고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재미있고 서로 웃을 일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서로가 참 재미가 없고 서먹해지기도 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아무리 나쁜 것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정말 재미가 없죠. 싫든 좋든 뭐라도 말을 좀 하든지 아니면 반응을 해야 사람들은 그래도 그 행동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들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과연 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더라도 기도를 대화라고 부르기에는 참 어렵겠다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여도 모든 경우가 하나님과의 대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해서 우리와 대화를 늘 나누는 것이 아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이 늘 있어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금 다녀가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방금까지 옆에 계셨던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할 때는 가셨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등을 돌린 사람 뒤에서 그냥 계속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왔으니까 한풀이라도 하자, 그냥 혼자 푸념하듯이 말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덜 답답하니까 그런 겁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도 있죠. 참 오늘은 기도가 잘 된다.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되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대화인가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진짜로 하십니까?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화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밤늦게 들어가서 이미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오늘 잘 지냈어? 잘 지냈다고? 저녁은 뭘 먹었어?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었다고? 나는 잘 먹었지.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내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피곤하다. 이제 나도 잘게. 안녕. 여러분, 이게 대화인가요? 실제로 이런 일도 없지만 이거 제가 자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성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거의 죄송합니다만 미쳤거나 실없이 주절되고 있는 거죠. 이미 잠이 들어서 듣지도 못하는 그 아내 앞에서 잘 지냈어? 잘 지냈다고? 밥 먹었다고? 뭘 먹었다고?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그래 나도 잘게. 잘 자. 미친 거죠.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는 모습은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제 아내가 의식은 있지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늦게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에게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근하면서 있었던 일들,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등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그리고는 한참을 아내의 표정과 눈짓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리고 읽어요. 그리고서 별일 없었다고. 내가 좀 피곤해 보인다고? 맞아, 오늘 좀 내가 피곤해. 여러분, 이거는 대화일까요? 저는 이것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능력이 없거나 어떤 이유에서 저에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눈빛이나 표정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고 그 말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이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듣고 있다는 확신과 느낌이 있다면 틀림없는 대화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도 부르는 몸의 병이나 아니면 장애였다고도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이 바울을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것처럼 의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몸이 불편해서 오는 좌절감은 훨씬 더 큰 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몰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좌절감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의욕과 열정이 살아있는데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있는 병 때문에 혹은 그 장애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어떤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할 때부터 특별한 체험을 여러 번 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원할 때 아무 때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바울이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답을 어떤 직접적인 수단으로 그 답을 들려주셨던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오늘 기도하고 또 내일 기도해보고 그 다음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총 3번의 주기를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져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꽤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였지만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답답함이 있고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처럼 오늘 바울도 그때마다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은 아주 치열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 그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이 응답을 과연 어떻게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병이 눈으로 확인될 만큼 확실하게 나았다면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응답을 받았다는 고백이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건지 마음속에 그냥 깨달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건지 혹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인지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는 거죠.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리고 이야기하듯이 소통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혼자서 마음을 졸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그 고백들을 우리는 그 서신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번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렇게 길을 정하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오늘 바울이 내게 이르시기를 라고 했던 이 말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동사는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꽤 오래전에 받았는데 그 음성을 지금까지 듣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함축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예전에 깨달았던 것, 그 주님의 뜻을 계속 상기하면서 참고 견디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듣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매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한번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다시 다짐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 바울이 응답받은 오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실 이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들었다면 정말 엄청난 감격과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안 들어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응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은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러내는 약점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저의 부족한 성격적인 부분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이를 감당하기 버거울 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하셨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강함이 되시려 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늘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저는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그 후로도 여전히 낙심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너무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 설교를 통해 얻었던 확신을 기도의 응답으로 붙들고 제가 약함을 보일 때마다 항상 그 깨달음을 기억하면서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의 능력이 되어달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나의 능력이 없음을 알아서 나의 한계가 자꾸 발견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내가 약한 그때 주님께서 강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분이라면 이건 직접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직접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니 직접 들었다고 보아야 하는 부분은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일과 고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를 둔 이유가 나로 하여금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정말 재밌는 건 이 7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받았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되는 9절의 말씀의 그 상황에서는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덧붙여 이야기하지만 고난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든지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바울의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감동이에요. 받은 계시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끼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을 그냥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이 받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되면 대단히 특별한 줄 알아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받았다고 생각될 때 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아십니까? 적게 받은 사람보다는 많이 받을수록 조금의 불편도 감당이 안 되어서 원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없을 때 자기를 낮추어 원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깨달음도 역시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을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고 나는 고난으로 인해 늘 주님을 더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어떤 깨달음이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도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간증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부러울 때도 있지만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져서 물어보죠. 어떻게 들었는데요? 직접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느끼는 강한 확신과 깨달음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말을 할 때 우리는 약간 허망해지기도 하고 실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신학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 직접 누구에게도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감동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임재라는 것은 임할 임자에 있을 제자로 기도나 찬양, 말씀, 설교, 교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를 눈물이 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서 그 앞에서 원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의욕이 강하여질 때, 이때를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기도 중에 확신으로 바뀌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도 가슴을 벅차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의 경우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도 자신의 연약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임재 가운데 그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자. 내가 약할 그때 더욱 그리스도가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심을 나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이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단순한 자기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게 되었던 소통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가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침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 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으면서 봉사활동을 치매요양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간호하다 보면 이분들이 저하고 어떻게든 소통하시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이시든지 계속 하시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참 죄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척척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세요. 저는 같이 있었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전혀 듣지 못했는데 도우미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학생이 밥을 먹고 왔냐고요? 총각이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호하시는 분은 오랜 세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 취향과 스타일 그리고 얼굴 표정을 읽는 방법과 발음의 특징들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의중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 대화가 막혀서 소통이 안 됐지만 그 도우미 분과는 대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잘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기도해보면 그게 내 느낌인지 응답인지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응답인지 어떻게 알죠? 이럴 때 우리는 아주 애매한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항상 이 대답을 듣는 것 같아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참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그 대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번개를 치시거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들었던 음성처럼 그렇게 듣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내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합리화하고 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대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화를 하려면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과 귀의 맛을 회복하려면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보다는 그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해서 단시간에 확실하고 쉽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란 신속한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앉아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느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번 하면 신속하게 대답이 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과 아픔을 그 몸에 지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진실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한 묵상의 의미를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기도에는 신속한 응답이란 없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 고백에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하는 것보다는 그가 그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께 매달렸는가 하는 것과 평생을 살면서 그 깨달음과 그 아픔의 소원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기도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더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고 벽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것 같다는 분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계속 졸리고 눈이 감기고 집중이 안 되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제가 다만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 없이는 사실 기도로 힘을 얻기는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품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강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내리심, 그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